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서밋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담임 목사는 J.D. 그리어 목사님인데, 이 서밋 교회는 1962년에 세워져서 약 3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2002년 이 J.D. 그리어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에 교회가 갑자기 급속도로 성장해서 지금 한 1만여 성도로 부흥하게 됐고,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아울리치 매거진에서 미국 내 가장 성장하는 교회, 10대 교회, 10대 교회 가운데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자꾸 알려지게 되니까 한 기독교 기자가 이 그리어 목사님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고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부임하신 이후에 이렇게 교회 부흥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때 그리어 목사님 대답하기를 다른 건 없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어 목사님이 주장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는 자신의 저서인 복음 본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적용될 때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성도는 그래서 복음을 재발견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어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아니 수도 없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굿뉴스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주님 주시는 그 복음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복음이 내 안에 작동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이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2장의 배경은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끌려가 포로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는 이미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많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장차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너희들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5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실제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복음은 복되고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또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며라고 하는 히브리어 메바세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옛날에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는 전령이 승전 소식을 가지고 막 그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갈 때 그 모습을 메바세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디에나 다 통화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요즘 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그 콘텐츠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으려면 전령이 그 소식을 직접 말을 타고 달려오든가 뛰어오든가 해가지고 그 소식을 전할 때에 성 안에 그냥
오매불망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와 하고 환호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을 하면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해서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망했던 유대가 바벨론에서부터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좋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식민지 치하를 우리가 생활했지 않습니까? 나라 빼앗기고 주권 빼앗기고 땅도 다 빼앗기고, 그런 상황에서 해방됐을 때에,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에 야, 일본이 망했다, 우리가 해방됐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랬구나, 해방됐네, 이제 좀 내일부터는 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네,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리에 뛰쳐나가가지고 정말 사실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만세 만세, 해방됐네. 저희 아버님은 해방됐을 때 맨날 도망갔던 일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야, 해방됐대, 10원짜리야 그러면서 그냥 두들겨 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억눌려 왔던 그 서름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방이다, 잘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메시아를 통해서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소식, 즉 죄인으로부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이것이 바로 온 인류에게 전해진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세무장 삭개오의 기사가 나오죠. 여리고는 사실 뜻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치하에 있던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많이 사니까 세금도 많이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는 당시에 자기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로마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현지인을 고용해서 세금을 할당하고 현지인이 세금을 거두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당시에 세무서장이었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이 세무장에게, 세리장에게 야, 이 도시에 5억을 거둬라 그러면 그 할당된 세금을 세리들에게 알려줘서 세리들이 걷는데, 문제는 세리들이 그것만 걷겠어요? 그것만 걷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걷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하면은, 그러면 유대사회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죄인 하면은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저 세리들은 다 죄인이야, 매국노야, 그런 취급을 받던. 그래서 일반 백성으로부터 그냥 모욕과 서름을,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장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그 LH 직원들이 일탈명의를 해가지고 사전 정보를 알아가지고 한 번에 딱 자기들만의 그 정보로 남은 힘들게 평생을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투자를 해서 미리 정보로 얻고 이득을 얻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꼈죠. 또 대장동 사건도 기회의 불평등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박탈감을 국민들이 느끼는 거죠. 근데 당시에 세리들은 이것과 비교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걸 빼앗기진 않았지만 이 세리들은 와서 자기 것을 빼앗고 세금으로 과잉 착취하는 것이죠. 근데 여리고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길목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세리장 삭개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삭개오가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여리고 길목으로 지나가신다. 삭개오도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얼핏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 무리도 걸으시고 소외된 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근데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군중들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을 하고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길목에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또 키가 작으니까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길목으로 여지없이 지나가시는, 그럼 그렇지, 아,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구나. 참 인자하게 생겼네. 그러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곤충병 틈에서 그 가시던 예수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자기 집에 영접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면서 이웃과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겠죠. 설교 말씀. 그리고 거기에서 감동받고 결단한 삭개오가 8절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게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요 사실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쁨, 돈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구절에 말씀하시길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복음이 주는 기쁨, 예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물질적으로 보유했는데 뭔가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해하진 않을까? 누가 뒤에서 돌이나 던지진 않을까? 그런데 삭개오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된 소식이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인인데 원래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조선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조선에 선교를 하고 1866년 제너럴 셔먼호가 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수교 맺으려고. 근데 그때 선교사로 온 게 아니라 사실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 통역사로 그 배에 같이 승선하게 됐는데 미국이 우리와 수교를 맺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당시에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개방하지 않고 오히려 제너럴 셔먼의 포를 쏴서 그 배를 불태우고 그리고 그 배를 침몰해서 그 배 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변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박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할 때 토마스 선교사가 박충원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조선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 2권을 주면서 예수 그럽니다. 근데 여지없이 그때 그 칼날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향했고 죽었습니다. 죽이고 나서 박충원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 손에 든 책이 뭐였길래 마지막에 나를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예수 외치고 있나? 도대체 그게 뭔가? 사실 그 책을 받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죽이고 대동강변에 버려져 있었는데 도저히 그 책이 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그 책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권은 자기가 갖고 한 권은 평양교사였던 박영식에게 전해줍니다. 당시의 성경이 금서였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조금 머리가 열린 사람이라 보니까 성경책 종이 재질이 너무 좋거든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자기 집 벽지로 도배를 다 해버립니다. 성경책을 다 뜯어가지고 자기 집 벽지로 다 도배를 해버리고 이제 시간만 있으면은 누워가지고 빈둥빈둥 대다가 보니까 당연히 자기 눈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말씀이 성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둘러보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자기 눈에 확
확 들어오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벽에 발라진 그 구절 말씀이 성경에서 역사하니까 자기 구절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요, 도대체 보내신 이는 누구고 영생은 또 뭐고 또 심판은 뭐란 말인가? 심판이 있단 말인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단 말인가? 성경 구절을 읽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세운교회가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인데 이게 나중에 훗날 장대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박용식이죠. 박충건이라는 분은 자기 집에 한 권 감춰놓은 성경책을 틈만 있으면 도대체 예수 하면서 간단하게 쳐다봤던 그 눈빛 잊을 수가 없어서 꺼내봐서 뭘 얘기하려고 했나 말씀을 읽고 있다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30년이 흘러서 60대 노인이 됐을 때 평양에서 선교하던 마페 선교사 앞에 자기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정확히 33년 후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영식이나 박충건이나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자기들에게 찾아오게 됐고 예수를 만나게 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고 사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복음의 놀라운 섭리 역사 가운데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뭐냐? 오늘 8절에 보니까 파수꾼들의 또한 소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수꾼들의 소리보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사실 전쟁의 역사입니다. 당시에 이사야가 쓰여진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고대 사회에서도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전쟁에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전령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전장의 소식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내보낸 후에 그 백성들은 오매불망 우리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2등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지 지면 다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그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그냥 일반 시민들이 막 1000명씩 지금 막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전쟁을 아들을 내보내고 군대를 내보내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을 때에 누구를 기다리냐 하면 전령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전령이 이제 전쟁터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데 전령이 말을 타고 툭툭툭 달려오는데 이 소식을 알려야 되니까 승리했을 때 승리를 약속하는 깃발을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성 꼭대기에 서 있는 파수꾼이 그 전령이 오매불망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전령이 그 깃발을 막 들고 툭툭 달려오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딱 전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에게 이야 이겼다 승리했다 이제는 살았다 그렇게 외치는 게 바로 파수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는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복음은 뭐냐? 그런 승리를 전하는 파수꾼들의 소리입니다. 말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라톤의 그 기원을 아시잖아요. 기원전 490년 전에 유럽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페르시아와 아테네 전쟁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는 강대국이었고 아테네는 도시국가 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아테네가 거부하고 끝까지 전쟁을 치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가 10만 보병이에요.
아테네는 1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군대로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당시 아테네 이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장군은 대단한 지략가였던 것 같아요. 이 장군이 전술로 10만 내 페르시아군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둬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테네 도시국가 국민들은 살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라톤 할 수 있는, 잘 달릴 수 있는 전략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42km를 단숨에 달려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게 돼요. 당시의 전쟁은 아테네라고 하는 그 평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이 필리피데스가 이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서 전해야 돼요. 한순간도 늦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숨도 몰아쉬지 않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결국은 42km를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기뻐하라 아테네여 이겼도다. 기뻐하라 아테네여 이겼도다. 그리고 숨을 거두고 말아. 숨을 거두고 말아. 그래가지고 그 숨을 거둔 필리피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열리게 됐는데, 사실 이 전령을 와서 기뻐하라 아테네 이겼도다 그 소리만 딱 전하면은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실제로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들이 그 소식을 받아가지고 이야 이겼다 해가지고 온 백성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당신 자신이 속죄물이 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고 이 파수꾼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 파수꾼의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됐대, 영원한 죄에서부터 이제 사함을 받았대,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게 됐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죠. 여러분, 이 십자가도 당연히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십자가를 제시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지 말고 내가 파수꾼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해방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는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땀과 눈물로 내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복음이 오기까지 우리나라는 순전히 그 선교사들 완전히 엘리트들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을 얼마든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명부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호를 단신으로 와서 1000만 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또 들어서라도 이 조선 대한민국을 나는 구원하고 싶다. 그런 선교사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나도 내가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탤런트 가운데 김원희 아시죠? 김원희 탤런트 그래도 모르는 분 없어요. 이게 뭐 김원희 탤런트가 MBC 동체 21기로 데뷔를 했는데 원래 그녀는 연예인을 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자기 친구가 원래 MBC 시험을 보러 갈 때 자기 혼자 가기 뭐 하니까 자기 보고 좀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놀러 가는 김에 같이 가자 그러고 같이 지원을 했다가 자기가 탤런트가 된 거예요. 근데 그녀의 간증집을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건 2009년도였다고 그래요. 2009년도에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심을 하고 두 가지를 결심했는데, 첫째는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키겠다.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남편 손덕찬에게 전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힘든 게 누구예요? 알기는 귀신 대신 아시죠? 남편, 아내, 가족을 제일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손혁찬 씨가 김원희의 사랑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조금씩 전도하며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주셨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은 가장 즐겁고 복된 소식인데 이 소식이 오늘 여러분에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파수꾼의 소리가 전파되는 것처럼 주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위로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황폐한 예루살렘의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셨고.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야곱의 아내 그 레아가 출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자기 삼촌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외삼촌이. 그래가지고 속여서 결국 첫 번째 딸을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라헬을 주게 되죠. 그래서 레아와 결혼을 하면서 그가 먼저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은 야곱은 사실 별로 레아를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내용을 찬양하는 게 창세기 29장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을 낳죠. 레아가 레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루벤이죠. 루벤은 뭐예요? 바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한마디로 야, 나의 괴로움을 이제 하나님 돌보셨다. 바라 아들이다. 둘째 아들은 시몬이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내 괴로움을 듣고 내게 위로해 주셨다.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하다, 결합하다, 그런 뜻이고, 넷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에게 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주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오늘 아마 폐막식을 하나요? 패럴림픽이 베이징에서 열리는데 별로 지금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산불도 났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졌죠. 이래가지고 너무나 관심 못 받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더 관심을 못 받는데, 원래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과 패러렐이라고 하는 소위 건강한 분들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올림픽 그 양궁 선수 중에 장혜진이라고 하는 선수를 아실 겁니다. 2016년 브라질 리오 올림픽에서 2관왕이 된, 그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녀가 여주수보험교회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장혜진은 유명한 양궁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올림픽에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 선발전에서 0.5점 차이로 탈락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상심해가지고 울고 있는, 숙소로 울면서 들어가는데 숙소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와요. 그 찬양이 뭐냐 하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가리라. 그 찬양을 듣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4년 후를 준비하기로 하고 2016년을 열심히 준비해. 2016년 선발전에 나갔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올림픽 나가는 것보다 국내에서 그 선발전이 더 힘든 거 아시죠? 양궁 선수는. 그래가지고 1차, 2차에 4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1차에서 6등을 해요. 6등. 1차에서 6등을 하면 사실상 이제는 나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끝난 거죠. 그래가지고 또 울면서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빠는 너무 속상해.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도대체 말이야,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또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말이야, 기분 나쁘면 화살이들 안 맞아 막 입에서 막 욕도 하고 그럴 텐데 욕도 못하고 남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속상해 죽겠어. 난 교회 안 다닐래. 그래서 이 장혜진 선수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 야, 너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냐?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다시 시작해라. 야단을 쳤다. 오히려 이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통곡을 하고 다시 옛날에 2012년 때 그 위로받았던 그 찬양을 떠올려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그리고 2차 선발전에서 1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종합 3등이 돼서 리오올림픽에 나갔다가 거기서 2관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아버지의 권면을 통해서 나를 북돋워 세웠을 때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환경을 초월한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복음은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해방된 영원한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의 소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위로의 소리가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위로하고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